이번 주 히브리식 성경 읽기에 제목이 레흐레하라고 하면 떠나 가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실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처음과 끝을 딱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실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축약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믿음이 없다 이것을 영어로는 unbelief라고 여기 표현해 놓았어요. unbelief로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unbelief라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전형적으로 의심이에요. 의심.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근데 여튼 이게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unbelief, 믿음이 없다는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grow strong 이렇게 되죠. grow라는 단어가 여기 쓰여진 거예요. 우리말로는 잘 안 나타나죠. 견고하여졌다는 이 표현을 영어로 풀면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grow라는 단어, grow, 자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grow strong, 센 믿음. 센 믿음의 반대말은 약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unbelief로부터 믿음이 싹 시작이 돼요. 믿음이 싹 시작이 되고 이 시작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약한 믿음이 센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루다라는 뜻은 perform으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performance의 동사형이죠. 그가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 실제로 그 몸을 움직여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의 perform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능히 이루다라고 할 때 그 이루다가 그 perform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능히라는 것은 able, ability, 능력.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실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이 unbelief에서 시작이 되어서 grow, strong,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다 더 단단하고 든든한 표현으로 바꾸면 언약이죠. 언약의 핵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 사람과 맺은 동일한 언약의 핵심 세 가지가 나오죠. 땅, 씨,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말할 때 이 약속을 딱 세 단어로 다른 걸로 바꾸면 땅, 씨, 복이에요. 세 글자. 근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언약 속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한테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없을 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unbelief를 믿음이 없는 그곳에서부터 실은 시작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딱 내게 오면 이 말씀에 희한한 능력이 있어. 그럼 내 안에 없는 이 진공과 같은 이곳에 뭔가가 만들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오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딱 오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싹이 나서 자라듯이 자라가고 약한 믿음이 점차 세져가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간다는 것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 좋아요. 그 다음에 씨, 자손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자손이 있었어요? 이때, 이 말씀 하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참, 하나님 없을 때에 말씀으로 약속하면서 믿음을 시작을 해요. 믿음을 출발하셔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제 몸에서 사라와 내 아내, 사라와 사이에서 난 이 상속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야 될까요? 또는 이제 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이 잘 돼서 내 상속을 받게 될까요? 막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no. 아니다. 그러죠. 아니다. 그러면서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낳을 건데, 아들이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 이게 믿기가. 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부인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가 너한테서 아들을 낳아줄 거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에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복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아브라함만 받고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의 특징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나누어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땅과 씨와 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 주셨다. 이것이 아브라함한테는 딱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벌써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약속이 있습니까? 영생이. 영생의 뜻을 풀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다 말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네. 여러분, 이런 영생에 대한 약속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에 대한 말씀, 이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씩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unbelief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없어요. 없는 무의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 믿음이.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 영생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확인하시겠어요?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을 때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정말 복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땅, 씨, 복을 약속하시더니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그 이후에 모든 일어날 일들을 확인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구약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허황된 것을 주시는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이죠. 모든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 죽어. 다 죽어요. 장례를 몇 번을 가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제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은 사람도 다 죽거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죽어도 그게 죽는 것이다? 아니다. 잠드는 것이다. 잠드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이거를? 못 만져. 없어요. 우리 눈앞에 지금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믿는 거다. 이 믿음이,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방들이 참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벌써 말해 주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 그래서 예수님 가셨어요. 가신 분은 지금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걸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당장도 오실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는 걸 못 볼 수도 있고 근데 오시는 걸 보기가 굉장히 쉬운 지금 그런 상황 안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딱 두 가지만 딱 본다면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것은 부활로 이어져 있어요. 부활 생명. 두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약속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믿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업,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땅이 있다는 거, 그 기업을 받을 거 충분히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영생을 취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를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실제로는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고 한국인이라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관한 약속, 그건 사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로우에서 자라가는 더 센 믿음으로 우리를
사실 우리 믿음의 레벨을 확 이끌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것이 실은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딱 여러분들에게 딱 눈에 띄는 구절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라는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 이후에 모든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이 밟혔어요. 1967년도에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닌 딱 이 예언의 성취.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예언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여기서 너희 속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썩어질 육신을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부활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가 가깝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에요. 그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의 대표적인 것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1967년 이전까지는 이방인들, 그리고 1948년부터 67년까지는 이제 동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 거. 그러다가 1967년에 이게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냥 이 땅 위에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도록 드러나는 것.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이 발자취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챌린지하고 우리를 참으로 믿는 자가 되도록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을 말하는 이방인 형제들아 이러면서 로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일부는 어리석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함을 지금 채우고 계신다. 수부터 해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부어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지식,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비전과 계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풀어주면서 열방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이것이 지나면 일부분 이스라엘의 일부는 완악해지고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믿음을 갖고 일부는 믿음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 문을 여신다 이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올리브나무에 젖붙이는 걸로 묘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때가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젖붙임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딱 함축해서 담고 있는 말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그 집이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는 이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 집은 황폐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경험해 왔어요.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세워져 가지고 1948년에 나라로 선 이래로 지금 75년, 76년 된 이 상황에도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이 그 왕 되심을 원치 않는다면, 끝까지 그 왕 되심을 원치 않는다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타협의 여지도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지난 2000년을 그렇게 해오셨고, 그것의 정점을 찍은 것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믿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수십만 명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0.5%밖에 안 되는 상황. 99.5%가 예수님을 원치 않아. 그 중에 20%, 30%는 강력하게 원치 않아. 그 예수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저주의 이름이다라고 바꿔 부르면서 원치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그대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내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건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유대인들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시편 118편에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이 찬송을 내 백성 유대인들이 불러야 내 얼굴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에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부를 수 있는 백성들을 주님이 지금 계속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사실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오시면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고 큰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두시면서 그 집들이, 여러분, 그 가자지구 인근의 그 집들이 막 정말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깨져버린 그런 모습들 지금 계속 나와요.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건 딱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지금 너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속량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재림의 때가 너무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것은 심판이에요.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주님 오실 때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로마서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안고 이들의 필요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 왔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과 복음 앞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려면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언약이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 여러분 다른 의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부분에서 타협이 없어요. 예수께서 왕이 되시도록 예루살렘의 유대인에 이것을 가서 그들의 귀에 선포하고 들려줘야 되는 이 부르심과 이 사명이 그 충만함을 부음받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들어가면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 박규영 목사님도 이곳에 와서 다른 거 다 하면 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데 알리야 사역부터 해가지고 긍휼 사역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만 입에서 나오면 너무나 미워한다. 왜?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다 똑같아. 너무 싫어해. 싫어한다고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안 하면 심판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고통을 허락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신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리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목이 너무 뻣뻣한 백성이라. 이게 그냥 쉽게 고개 탁 숙이고 아멘 해버리면 돼. 근데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뻣뻣해 일자목이 딱 돼가지고 여기에서 수그리질 않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환난이요 전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형제들은 그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그들을 막 이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매맞고 이런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안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너희 이 고통을, 이 환난을 너희가 벗어나려면 예수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께서 너희의 왕 메시아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 귀와 그 마음에 닿도록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우리 CPM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낮아진 마음 속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주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장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치. 아브라함이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듯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챌린지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믿음이 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품기를 바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 자라가면서 더욱 세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어린 이해를 가졌다면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에 이르기까지 매를 드시기까지 환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돌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